올해 새해 우리 승리장로교회의 표어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바나나를 참 좋아합니다. 한 50여 년 전인가요? 제가 어릴 초등학교 나이 때에 가난한 때였죠. 저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그때는 이 바나나 먹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 신방 오시니까 떡하고 미제 맥스웰인가요? 그 커피하고 남대문시장 가셔가지고 그 귀한 바나나를 요 몇 쪽 딱 사셔가지고 상에 놓고 이제 기도하시죠. 목사님이 이 손이 크신 분이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손을 들고 저희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주일학교에 배웠으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커피하고 떡은 드시더라도 바나나는 손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바나나 좀 실컷 먹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남미에서도 바나나가 제일 많은 파라과이로 보내주셨어요. 그 목사님의 손은 큰 손이었습니다. 그 큰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이 어린 저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제 손은 그 바나나를 집중해서 바나나를 만지고자 하는 그런 손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저 마음을 읽으셨어요. 제가 속이 불편해서 이 바나나를 좀 못 먹겠습니다 하고 떠나셨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철이 들고 그저 좀 성장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바나나를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바나나를 보신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 목사님의 손은 빈손이었지만 축복이 가득 담겨 있고 진정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나나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다 읽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유정숙 권사님과 우리 오덕겸 장로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그 관속에는 빈손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축복을 많이 담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빈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상급과 은혜를 가득 담고 천국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파라과이는 한 번 오면은 다시 오고 싶은 나라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무슨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산이나 바다가 있는 데도 아닙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12월 달 특히 110도까지 가는데요. 한국에는 또 여기는 공항에 가면은 겨울에 산타크루스가 두꺼운 옷을 입고 앉아 있지만 파라과이는 12월 1월에 가면은 산타크루스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더워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모기도 많고 소도 사람보다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어 할까? 우리 단기선교 온 청년 가운데서 디즈니 영화를 제작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요. 유능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무려 9번을 왔어요. 조셉이라는 청년인데 조셉 왜 이렇게 파라과이에 자주 오느냐? 목사님, 사람이 좋습니다. 이 조 선교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라과이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왜 파라과이 사람이 좋을까?
저는 파라과이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다. 왜 파라과이 사람들이 행복할까? 저는 30여 년을 살면서 파라과이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 그들의 그 언어, 말에 권세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루에 약 50번에서 60번 정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Gracias a Dios. 하나님 감사합니다. Gracias a Dios. 그런데 이 gracias라는 말은 영어로 thank you입니다. thank you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gracias는 그 thank you라는 말하고 문맥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좀 의미가 더 깊이가 있습니다. gracias는 그 언어가 gratas, 이 gracias, 은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단순히 내가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사는 겁니다. 공짜로 사는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빈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에 대한 원리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겠구나. 내 손에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gracias, y gracias a Dios.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빈손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위를 70%를 잘라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술하는 의사가 위를 잘라내면은 이제 당신의 위는 7살에서 8살짜리 아이의 위 사이즈로 남게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수술 후에 일주일에 미음을 조금 먹기 시작하는데 잘 먹지는 못했어요. 너무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나가 있는데 그 옆에 어떤 분이 똑같이 위암 수술을 한 분인데 그분이 보호자하고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미음을 먹고 있는데 그분 수술한 분의 동생이 저희들에게 오더니 선생님 참 부럽습니다. 잘 드시네요. 제 동생은 위암 수술을 했는데 지금 10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 그 행복의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이전에는 맛있는 것 먹으면 행복했습니다. 배를 가득하게 채우면 행복했습니다. 내 손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배고픔을 느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채우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손을 활짝 열어서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니라. empty, 허무한 것이니라. 손이 비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었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째 아담은 움켜진 손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움켜쥐은 불순종의 타락의 손이었습니다. 그 움켜진 손은 정죄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 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움켜진 손은 죽음의 손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 빈 손은 정죄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는 손이었습니다. 축복하는 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 빈 희생의 손은 죽음의 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는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셨습니다.
빈손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텅 빈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Son of God.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어려운 순간, 그 죽음의 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자의 아이덴티티를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 가시면은 남미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 축구들이 골을 넣지 않습니까? 골을 넣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뛰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로만 캐톨릭이 많은 나라예요. 이 성호를 걷습니다. 십자가를. 자기가 골을 넣어줄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자기를 도우는 행운의 승리를 가져오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입니까? 어떤 분들은 차 안에 이 백미러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습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의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수호 신으로 여깁니다. 이 어떤 건 이 끈이 기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 끈이 그냥 나한테 얼굴이 부닥치죠. 그러면서도 좋아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목사님, 제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람 폈습니다. 외도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제 아이들이 너무 속을 썩입니다. 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또 우리가 지고 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고통과, 아니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정체성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빈손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가 말한 내가 힘을 다하여 내 손을 다하여 일하는 대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로만 캐톨릭이 95%였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 일입니다. 파라과이 하나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로만 캐톨릭이 아닌 개신교 대통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12월 8일이 되면 파라과이에 제일 큰 종교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이 까꾸페 순례라고 하는데, 이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에 순례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특별히 이제 정부의 대통령, 장관, 고위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순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우상을 들고, 뭐 심한 경우는 이 가시 면류관을 받고, 마리아 상을 들고, 여러분 110도가 막 넘나는 그 초살인적인 도입니다. 이 아스팔트를 한 50km를 걸어가는데요. 그 얼마나 더우면은 그 아스팔트에다가 계란을 깨면은 그냥 계란이 써니 사이드 업 익습니다.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가 구원하고 예수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순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까꾸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이제 12월이 8일이 됐는데 온 국민들이, 종족들이 이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개신교가 과연 순례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까꾸페를 향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순례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순례를 완성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과 순례의 길을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를 믿음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궁에 사는 것은 5년짜리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그 왕궁, 그 5년짜리 잠깐 있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제가 버릴 수 없습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제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인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조그마한 일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관용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삶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크고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집권하는 5년 동안 이 개신교가 무려 5%가 성장했습니다. 지난 90년 동안 4%에 머물렀던 개신교 인구가 이 4년 동안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축복하셨어요. 30만 명이 파라과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가치관은 움켜쥐는 것입니다. 바나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잡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은 늘 불안합니다. 그 가치관은 늘 잠 못 자는 불면입니다. 그 가치관은 때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템포럴, 아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 영원한 가치관, 십자가의 가치관, 빈손의 가치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그 가치관,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구경하고 십자가를 자랑으로 끝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결코 이 교회 안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찬송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교회 안을 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밖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 신방을 하셨는데 그 교도소에서 큰 소리로 목사님! 그러니까 다 쳐다보더라. 장로님, 집사님! 그러니까 또 다 쳐다보더라. 농담이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결코 생각해봐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려놓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내가 장차 들어갈 그 음부에는 일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음부,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이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될 수밖에, 지옥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오늘 전도서는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손은 바로 여러분 축복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손은 바로 이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축복이 담겨있는 손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영안을 떠서 볼 때는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손은 바로 영적인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를 보니까 이 승리장로교회가 무려 9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 작은 골목에 위치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이 승리장로교회가 엄청난 큰 대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는 걸 볼 때 이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참 대단하다. 영적인 아들 낳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는 그것은 바로 땅을 차지할 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또는 그 전쟁의 승리에서 노예들을 뺏어와서 자신들의 일꾼으로 삼을 때 땅을 차지하고 동물을 차지하고 육적인 것을 손에 움켜쥘 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손을 들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아들을 낳았을 때 또는 영적인 상속을 할 때에 땅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고 확장되어 나갈 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딸부자 집사님이 계신데 딸이 무려 6명이었어요. 여러분 6분 딸 가지고 계신 가정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부부가 찾아왔어요. 하루는. 저는 딸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어요. 작년에 제 첫째 딸이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오긴 왔습니다. 참 아들이 갖고 싶더라고요. 이 파라과이도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어서 아들 갖고 싶어요. 이 부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꼭 좀 기도했어요. 7번째는 꼭 아들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나도 아들을 못 낳는데 그래도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후한 집사님 가정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조영기 목사님 흉대를 나가면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요. 또 딸을 주셨어요. 7번째 딸이에요. 그 부부가 딸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기억하시죠? 그럼요,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 육신의 아들이 아니면 영적인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오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신문도 팔고 뭐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신문 팔면서 그 이후에 이제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을 낳게 해주옵소서. 전도 왕이 됐어요. 저희 교회.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십자가의 손은 빈손은 우리가 영적인 아들을 낳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은 영적인 상속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 창세기 4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자기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가장 남기고 갈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상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땅을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해라. 우리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잘 세어갖고 기록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확장시켜라. 이거 아니었습니다. 땅이 이 정도인데 땅 문서 잘 보관해야 된다. 아니었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그 왼손에는 므낫세, 또 다른 아들. 이 아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들, 영적인 상속, 가장 귀하고 가장 놓칠 수 없는 것을 주고 갔습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여러분 잘 번역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 축복을 하면서 이 땅을 내가 받는 이 육적인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the land,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땅입니다.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내가 출생 전에도, 내가 태어났을 때도, 이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언약, 그것을 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상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깐의 소유라고 그랬습니까? 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움켜지는 그런 소유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두 가정에 육신적으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빈손으로 갔지만 그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축복과 소망이 가득 참고 우리에게 남겨준 그 손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유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소유를 또 가져가셨고 영원한 소유를 우리에게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환송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원한 소유를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저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돌아갔다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소유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환송입니다. 잠시 후 떠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이 손에는 영원한 소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더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손이 힘을 다하여 이 땅을 밟고 있을 동안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많은 주위에 또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소유를 잡지 못해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한 소유를 이 야곱처럼, 이 요셉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영적인 상속, 영원한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의 이 빈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축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또 복음의 통로가 될 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상속이 되고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자랐어요. 제가 진주지방에 자랐는데 제가 5, 6살 때까지는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진주지방에서 손꼽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4층 5층 빌딩은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기를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들고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봉천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업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봉천교회라는 것을 다녔습니다. 그 봉천교회를 가려면 산동네이기 때문에 무덤을 거쳤어야 됐어요. 아까 찬양대 찬송하신 그 찬송을 부를 때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빛 가운데 걸어. 저희 어머님이 어린 저를 업고 젊은 여인이 새벽에 그 봉천동 묘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 젊은 여인이 겁이 났겠어요. 매일 그 찬송을 부르시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면. 저는 새벽기도 가서 뭐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잤어요. 가서 제가 하는 일은 자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제 머리에 항상 손을 얹고 축복하셨어요. 추울 때는 더 세게 얹고 기도하셨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그 소원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내 아들이 목사가 되게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 다 일제시대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고난 속에서 목회를 하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저희 형님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농마주의가 되면 됐지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희 형님이 먼저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거 봐라. 저 사람 저거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파라과이로 보내주시면서 저도 거기서 컬링을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신문을 팔면서 공부를 했어요. 철공소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배고팠습니다. 바나나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적도 없고 상속을 받은 적도 없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인 상속, 영적인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부모로부터의 그 축복을 받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특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자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영원한 소유, 하늘의 영적인 상속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승리장로교회가 이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특별히 히스패닉 교회가 이 한 지붕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스페니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 참 복음이 절실한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이 승리장로교회를 보면서, 야, 이 승리장로교회는 정말 영적인 상속자, 영원한 소유의 맛을 아는 교회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승리양로교회는 골목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입니다. 바나나와 그 커피만을 잡으려고 움켜졌던 저의 손은 아주 작은 초라한 손이었어요. 십자가가 담겨있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축복하고 나의 마음을 소원을 이미 읽고 계셨던 그 큰 손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손은 너무 크신 손이었습니다.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유 가지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선교사인 저에도 참 이런 정도 손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암수술 후에 6개월마다 체크업을 하는데요. 이 검진을 받고 이 병원의 의사 앞에 딱 서는 순간마다 지금도 떨려요. 목사는 더 떨려요, 여러분. 예, 그거 모르셨죠? 목사는 더 떨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열어봐라.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그저 움켜쥐고 왔습니다. 그저 미움을 움켜줬습니다. 그저 그냥 남에게 상처 주다 움켜쥐다 왔습니다. 찢어지고 왔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아직도 첫째 아담이 움켜졌던 그 과실을 계속 움켜쥐고 이 조그만 손 갖고 겨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부르신다면 아마 그런 조그만 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만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십자가에 자국이 있는 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빈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세, 하늘의 은혜, 하늘의 영광 그 힘입어 축복한 자국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의 자국으로 왔습니다. 영원한 소유를 몰라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한 소유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그 손 가지고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손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아세례를 베풀 때마다 인생을 다시 배웁니다. 목사는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는, 여러분 어린아이들 손 보셨죠? 이 손을 축복하면 꼭 이렇게 잡습니다. 이상해요. 그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첫째 아담이에요. 아이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도전해주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말씀으로 깨닫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내 손을 펴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는 또 우리 손이 정죄합니다. 빈손이 아니라 움켜집니다. 죽음의 손으로 또 변해갑니다. 또 선악과를 잡으려고 합니다. 또 미움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활짝 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빈손은 허무하고 텅 빈 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펼 때 우리의 손에 가득 담겨주시길 원합니다. 빈손이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빈손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공간이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물론 내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연구에는 일도 없고 지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니라. 허무한 것이니라. 빈손이 되지 않고 십자가 손이 할 때는 너의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는 제 이민 생활 가운데 별로 제 손에 이제 얻은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내 손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으신 그 영생과 은혜와 소망과 그 부활과 영원한 소유에 대한 것을 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100만 불짜리 바이올린 연주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입추에 선 것이 꽉 찼습니다. 첫 곡을 다 연주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며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불짜리의 그 바이올린 선율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 감격했습니다. 첫 곡이 마치고 연주회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연주한 그 바이올린은 사실은 100만 불짜리가 아니고 저의 연습용 5,000불짜리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제 두 번째 곡은 100만 불짜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겠습니다. 100만 불짜리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곡의 눈물은 100만 불짜리 바이올린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흘린 눈물은 그 눈물의 가치와 깊이가 달랐습니다. 5,000불짜리 바이올린. 그 5,000불짜리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것이었지만 100만 불짜리의 소리를 내게 하는 그 연주자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세상은 100만 불짜리 때문에 감격하고, 이 세상은 100만 불짜리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은 100만 불짜리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무엇이 담겨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재능과 탤런트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때로는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믿음일지라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연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주할 때 그 손은 축복의 손, 풍족한 손, 행복한 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소리를 듣고 울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건 표가 아닙니다.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는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는 삶으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셨더라면 삶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같이 사셨습니다. 병든자 소위에서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굶주린 사회 앞에서 같이 배고파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은 아니셨지만 죄인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삶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말투수입니다. 말투수는 순교하라는 말입니다. 총 맞고 칼 맞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순교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생활을 순교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교적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빈손을 제기합니다. 십자가의 손을 제기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이 목사는 실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교적인 마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귀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라,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만큼 귀한 것을 내려놓는 부부생활, 그것이 말투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투수 지닌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비즈니스에 막 폭포수처럼 축복해 주시고 막 사업체가 확장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이것으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눈에 보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 영원한 행복,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의 손은 어떻습니까? 움켜진 손입니까? 미움의 손입니까? 시기와 갈등과 불신과 그 바나나를 잡고 가는, 나를 축복하고 영원한 소유를 원하시고 내 마음까지 다 이미 소원까지 읽고 계시는 그 목사님, 아니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바나나만 쳐다보는 짧은 인생, 보이는 것에 집중해지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아담의 손으로 끝까지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손이 아니라 정말 이 오장면인가 이권사님처럼 참 십자가의 손, 축복의 손,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명, 빈손 같지만 영원한 소유가 우리가 담겨 있어서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열심히 힘을 다해야 하라. 죽을 힘을 다해 순교적인 마음으로 말투스 내려놓다 빈손이라. 그러나 채워주시는 그 빈손에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와 복음과 사랑과 그 축복을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는 계획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영광도 있고 잔치도 있고 평화도 있고 영광도 있고 질병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한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고난이 많은 이 세상, 병도 많고 힘도 들고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빈손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사랑 많이 나눠주시고 복음 더 열심히 전하고 천국 가는 준비 열심히 잘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지만 그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손은 빈손이셨지만 이미 하나님이 담겨주신 용서와 축복과 은혜와 또 영원한 소유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손에도 예수님의 손처럼 영원한 소유, 영생, 용서, 축복 이것을 가득 담아서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고난이 많고 어렵지만 참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참 이 영생을 전하고 말투스 증인이 되는 순교적인 마음으로 내려놓고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래서 축복된, 진정으로 축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